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대표음의 회복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보통 훌륭한 위인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조속거리가 된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편지와 함께 이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수의를 만들어서 보냈고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에 어머니가 보내준 그 수의를 입고 사형장에 이슬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또 유명한 어머니는 아마 마리아일 것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조마리아 여사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일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의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왔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이었죠. 이 미리암을 헬라어로 읽을 때 또 마리암 또는 마리아 이렇게 읽게 되고 이것을 라틴어로 읽을 때 또 마리아라고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메리라고 이렇게 불리죠.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된 발음들로도 불립니다. 몰리, 마야, 마릴린, 마리온, 마리안나, 마리엘라. 이 세상에 지금 마리아라는 이름을 살아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마리아는 높여진 자, 존귀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처럼 그녀의 이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귀하게 높여진 여성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지금 가톨릭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교리와 또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교리,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마리아를 높이려고 하고 강조하다가 보니까 점차 중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또 승천하지 않았고 죽었으며 유일한 중보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이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 다 비슷비슷한 이름, 우리가 알만한 그런 이름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야고보라는 동생은 여기 뒤에 야고보서를 썼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수장이 되었습니다. 뒤에 유다라는 동생도 유다서를 쓴 그 장본인이 됐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사촌 동생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를 신성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끝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신격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녀로서 나셨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나신 거고 요셉과의 사이에서 이런 아들과 딸들을 낳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또 순결한 처녀라면 지냈다라고 또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이런 말로 포장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그런 연약함과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 믿음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있는 5명의 여인들 중에서 마지막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무런 죄가 없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정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고 우리처럼 연약했고 또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연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는 가난하고 아주 평범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녀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물론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낮고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이고 궁전이나 성전이 아닌 냄새나는 마구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랐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내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고 또 천사장입니다. 그런 가브리엘이 직접 마리아를 방문해서 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왕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것을 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나에게서 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은 정혼만 했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것이 이 사촌 언니인 이 엘리사벳도 그 나이 들어서 아이를 못 가진다고 그랬으나 이미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지났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엘리사벳도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증거로 천사가 얘기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고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오해, 또 많은 손가락질,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정혼만 했던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 정혼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따로 삽니다. 따로 지냅니다. 그랬는데 아이를 배웠다라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람 피웠네. 다른 남자 만났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 요셉이 착하니까 요셉은 그녀를 감싸줬지만 그 가족들, 또 친지들,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수근거렸겠습니까? 계속해서 수근거리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다니면서 이것을 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수근수근 거리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그냥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런 감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와 불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처럼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 속에서 많은 오해와 손가락질, 손해를 감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명과 또 하나님의 또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것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 못하면 아예 주의 영광에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영광을 얻은 것이지,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마리아도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의 이름이 높여진 자가 되었지, 어떻게 그것을 거슬러버리고 걸러버리고서 영광만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것을 다 감수하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또 마리아가 그동안 또 이후에도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이든지 또 사람의 말이든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또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여기를 가라고 그랬다, 가르쳐 주셨다, 그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서 요셉 얘기는 없는데 마리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장 61절, 누가복음 61절이 아니네요. 5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1절. 깜짝 놀랐습니다. 자, 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이것은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 있는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든지 예수님의 말이든지 목자들의 말이든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온의 노래, 이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시므온의 이야기 가운데 참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기분이 안 좋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거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자, 마리아가 천주를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로 또 시선으로 판단으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칼로 찔림을 받는 그런 고통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헤롯의 궁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달려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간 동안 그 이전에 고통당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다 지켜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배 아파서 10달 동안 내 배 아파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자였어요.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또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사명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볼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은 참으로 무겁고 힘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마리아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몸부림치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게 사역과 삶을 감당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인간의 목회가 되는 것이죠. 중직자들과 봉사자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없으면 다 시험 듭니다. 성도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 없으면 절망스러워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고 또 사람들의 오해와 또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또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 눈에 좋고 그리고 이익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대림절의 주제인데,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현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칼로 나를 찌르듯이 할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비천한 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높여진 자가 되고 존귀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늦고 잊어버렸어도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시고 이 고백을 하며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지만 믿음에 마땅한 고백으로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의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들려오는 절망스럽고 두려운 여러 가지 뉴스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과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함으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바램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또 소상공인들 또 사람들의 말과 판단으로 상처 입은 그런 성도들 또 불투명한 진로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그런 모든 또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기를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 모든 봉사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인정과 시선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판단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주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서 모든 일꾼들이 모든 사명자들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